누구든지 그 부족함과 궁핍, 깨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회복함 받는 귀한 변화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문제의식 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그 발 앞에 깨어놓기를 원합니다.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주님 당신의 걸음으로 새겨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새겨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 우리가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못 받아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 앞에, 내게 있는 향유옥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할 수 없다고 버리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므로 주님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깨뜨립니다. 주고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며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 세
다시 한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음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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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은 회복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도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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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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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주께서 회복케 하신 그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예수, 우리에게 믿음 주실 주님, 회복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주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도 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하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이 있기에, 지나치게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주가 부르시는 그 산으로 주가 그네 산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임재의 산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주님 이곳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호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신의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오며 다시 한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게. 난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우리의 치료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을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그 주님,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 이 명절 끝날 주님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궁핍합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며 회복되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포도나무 가지가 주님 안에 하나님 붙어 있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오늘 레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이렇게 목발을 이렇게 짚고 다녀야 됐고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이 소녀는 친구들이 없었다 그래요.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던 엿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소녀에게 깨엿 2개를 가져와서 내밀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 당시 소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다 그래요.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런데 이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였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을 쓰고 2009년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인 장영희 교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됐던 것도 참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녀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녀는 암으로 투병하는 그 일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요. 그녀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용기를 주었던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아 라는 말이었다고. 오늘 저는 10시와 12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부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 라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를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우리의 삶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실패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왔던 일들 가운데 그 일만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의 비밀, 우리들이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내 인생에 만약에. 근데 우리들이 아무리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만약은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오늘부터 이제 8번의 말씀, 다음 주일 말씀까지 해서 인생의 많은 실수를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에게 한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김종우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진이 보여줘도 좋아요.
정말 좋은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남겨진 사모님 그리고 딸 둘. 그런데 저 선교사님은 참 주변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회에서 하고 싶었던 그 일,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샘 치고 헌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샘 치고 헌금 중엔 가장 많은 액수의 헌금이 모여졌던 것 같아요. 약 3억 2천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여졌고, 이제 거기에 학교를 짓는 일들을 우리들이 함께 도와서 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있는 땅도 팔고 사역도 줄이라고 모든 분이 말씀하셨던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잘하는 것이 특별히 없지만 맡겨진 사명, 헌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기며 오늘까지 왔어요. 전 여기 있는 것이 제일 감사해요. 제가 가장 많이 우는 곳도 웃는 곳도 이곳이랍니다. 여기서 열심히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매일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갈게요. 정말 우리 학생들 잘 키워볼게요.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꼭 초대할게요. 학교도 잘 짓고 운영도 잘해서 선생님들 잘 살게 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신나는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사랑할게요. 저에게 이 편지가 남다르게 이렇게 와줬던 것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그때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페인트 칠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하고 같이 가서 보자 그랬는데 사모님이 나중에 간다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 심장마비로 죽은 그 일이 늘 아픔이고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모님을 믿어주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지려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믿어주고 함께 해주셨던 그것을 지금 이렇게 간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모님이 우리 선교팀 오는 편에 선물을 하나 보내면서 어떤 마을의 시장에 갔더니 보타이를 이렇게 팔고 있더래요. 근데 사모님이 지금 이것을 아마 영상으로 미디어 교회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을 텐데, 이번 변화산에 제가 이 보타이를 하고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부 샀대요. 8개. 제가 내일부터 아침에 하나씩 메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 사모님에게도 괜찮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강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참 놀라운 고백이죠.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약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약함과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죠. 기독교 작가인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상처가 우리들에게 아프기는 한데 그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어떤 인물도 상처가 없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괜찮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괜찮아라고 하는 제목이 연관된 책들을 다 구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최헌식 목사가 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라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바크. 몰라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아바크. 무슨 말을 몰라도 돼요? 아바크. 몰라도 돼요? 아바크. 아바크.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에 나오는 말인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씨름하다가 라고 하는 말이 아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씨름하는 당사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을 했는지 먼지를 다 뒤집어 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엄마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는 이렇게 기도원 문화가 굉장히 익숙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원 애들을 갔죠. 그때 기도원에 갔다 오면 이런 말들을 또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 그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소나무를 뿌리째 뽑았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야,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소나무를 뿌리째 뽑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뽑은 소나무가 기도원에 가면 여전히 있어요. 뽑히지 않고. 그 말은 진짜 뽑았다고 하는 게, 뽑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치열하게 기도하며 씨름했다는 말. 이 말이 아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헌식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자신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막내가 7개월 됐을 때 이 아기가 엄마 아빠를 떨어지지 않고 매일 이렇게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24시간 계속 엄마 아빠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이 아이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혼자 자는 훈련부터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방에 혼자 눕혀 놓았대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당연히 울기 시작했고,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지나면 지치겠지, 괜찮아지겠지. 근데 아이가 지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가 오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네 아빠다, 누가 이기냐 보자. 그리고 시작한 싸움이 2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는 계속 우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부부는 승부를 포기하고 달려가서 아기를 안아주었어요. 그때 알았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2시간만 울자.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고 울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저 녀석 저러다 숨 넘어가겠네, 저러다 애 잡겠다, 안아줘야지. 이게 아바크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하여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아바크, 씨름하다 먼지를 뒤집어 쓸 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괜찮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변화산과 함께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약한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바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괜찮을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일찍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저 로비에서 같이 변화산 주제가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일주일 동안 안내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알고 있는 교인을 만날 때마다 일주일 동안 동일하게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자, 레위에게로 들어가 볼게요. 레위, 그는 그렇게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세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에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였겠어요? 돈은 벌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는 참 외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동사의 유의에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 동사들을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지적 동사.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가셔서 하셨던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괜찮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살아가는가? 수년 전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휴가철이라 소위 비행기가 이렇게 오버부킹이 됐어요. 자리를 그냥 너무 잡아놓는 바람에 자리가 없었고 결국 마일리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이곳저곳 많이 다니니까 저는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사람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같이 갔는데 저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순간인데 글쎄 우리 네 식구 중에 아들하고 저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유는 아들은 내 옆에 있었고 우리 집사람과 딸은 저기 떨어져 있다가 아들과 나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제 옆에 붙어 있어야 한 알에도 더 얻어먹는다. 내 옆에 붙어 있어라.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반응 굉장히 힘든데,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이렇게 부르셔서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을 때 이건 예수님의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레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는 부끄러웠던 주변부의 인생에서 그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와 예수님의 만남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은 탁월하게 레위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진짜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럴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탁월하게 선택하셨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게 제자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레위, 세리였던 그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예수님이 인기에 영합하는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왜? 레위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와 함께 하냐고 예수님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은 레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참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자,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선교에 뛰어들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왜?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 같아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부러워하기 전에 내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제가 그렇게 부럽게 생각하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를 드릴 때 하나님 나 쓰세요, 굉장히 위대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쓰냐? 야, 네 성질도 고치고 네 병도 고치고 내가 너를 쓰려면 참 쉽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쓰세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고백과 그 기도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지적인 행동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레위에게로 나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27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접속사나 장소나 시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후에 레위를 부르셨으니 레위를 부르신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레위를 부르시기 전 그 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앞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냐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느냐. 이때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그 일로 인하여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레위를 부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셔서 그를 온전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은 레위를 부르셔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다. 우리들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 영어 단어에 단순히 see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았다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주목해 보셨어요. 그의 속마음을 보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셨어요. 예수님에게 레위의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그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수치심, 하나는 죄책감.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니 잘못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면 돼. 수치심은 그거와 다른 차원에서 나는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잘못된 인생이야. 그렇게 사람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죽어가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보셨던 것은 단순히 잘못한 그의 인생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쌓여있는 그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사건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괜찮게 만드신 사건이죠. 저는 사랑의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들이 사랑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은 우리가 가치 있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신 일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벌써 오래전이죠. 제가 이제 30살 때 유학을 갔으니까 지금부터 한 27년 전, 26년 전 우리 애들이 2살, 4살 때 유학을 갔어요. 뭐 유학하는 나도 힘들었지만 우리 애들이 이제 한국 나이로는 4살, 6살 이 무렵에 미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미국 유치원, 미국 어린이집 같은 데를 다닌다는 게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대한민국 장교니까 이제 다 큰 괜찮은 장교예요. 근데 이놈이 그 2살, 그 3살 요 무렵에 우리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학교를 보내면 이놈은 갈 때마다 울어요. 우는데 얘 울음을 그치고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얘가 한국에 있을 때 다녔던 만나 어린이집이 있었거든. 만나 어린이집. 그때 만나 어린이집에서 입는 노란 반바지가 있었어요. 이 반바지만 입혀주면 안 울고 가요. 근데 문제는 이 반바지를 매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빨아서 입히고 또 빨아서 입히고, 근데 문제는 겨울이 됐는데 긴 바지 위에도 그 반바지를 입어야 가요. 그래서 아무튼 반바지가 없으면 끝까지 오래 옐로 바지, 그 옐로 바지 입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아이에게 그 바지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바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가 있었죠.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그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만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는 인생, 괜찮은 인생, 그런 가치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아무 쓸데없는 인생일지 몰라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그 어떤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 괜찮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줄 거야. 예수님께서 세리를 예수님께서 레위를 마태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세리를 마태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마태의 과거를 보신 분이 아니다. 레위의 과거를 보신 분이 아니다. 그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그를 부르셨을 때 그를 쓸 수 있었던 그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네, 사복음서.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나를 당황시키지 말아주세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어요. 이 마태는 누구였을까요? 레위, 이 마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 5장부터 가장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14개씩 잘라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아마 마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들이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마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죠. 그가 살았던 과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쓰실 미래의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의 삶이, 그의 존재가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 레위는 어떤 사람? 그는 세리였고 주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꺼이, 돈을 위하여 기꺼이 세리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를 위하여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그의 삶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가장 큰 특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 이기적인 인생이죠.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 기회주의적인 인생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사명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요. 사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이 무섭고, 우리는 강한 척 해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삶이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레위를 부르셨던 하나님, 주님, 그를 부르셔서 괜찮다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레위는 괜찮은 인생이 돼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8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번 변화산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